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우리 백재승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백 목사님 늘 앞에 서셔서 기타 매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에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우리 백 목사님 강단 위에서 말씀 전해 주시는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믿음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강단에 서시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날 여러분을 이렇게 또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한 4주 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상 밀리고 또 좀 제가 아픈 바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케줄이 뒤로 밀려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본문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고난주간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순절 지나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몸 상태가 참 좋고 목소리도 잘 나오고 막 건강할 때 막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참 하나님이 오히려 약한 것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정말 어려운 자리에 나오신 것만큼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종에게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전하실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믿음의 근원이 되는 그 소망의 근원이 되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 깊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이유는 결국 이 고난주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을 지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늘 많이 듣고 익숙해져 있는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 부활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그걸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부활이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단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 그것이 엮여 있고 그것이 운동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확인해 보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사역 그리고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다면은 요한복음은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선언을 담고 있는데요. 그 선언이 뭐냐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절에서 27절이지만 실제로는 11장 전체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의 선언이 지닌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한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이 아주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실 때마다 그 베다니라고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서 그 삼남매가 지내고 있었는데 항상 그곳에서 묵으시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사역의 어떤 기반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는 아주 각별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 세 남매를 부를 때 지칭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남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곧장 나사로를 고치러 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난 뒤에야 베다니로 출발을 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 사건이 지닌 의미를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저는 여기서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관계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적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병이 걸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병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보다는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자가 집중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 그리고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정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관계에 예수님은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막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자주 보는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 스포츠 스타들이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트로피를 따거나 메달을 딸 때 이제 1등을 하면은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큰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배우들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뭔가 내가 속한 분야에서 성공했을 때, 내가 이뤄낸 업적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어떤 환호 속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성공하고 말겠어 라는 다짐을 하곤 하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 오직 예수의 공로만 드러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죽어서 장사된 지 4일이 되어서야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죠.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은 오빠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는 바람에 오빠가 죽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상실감 때문에 몹시 속상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맞이하러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반면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본 듯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 마르다에게 작용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어떤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는 믿음, 이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의 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나오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우리가 보통 내세라고 부르는 것이 오는 세상인데, 자, 이 세계관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이 시간대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세상이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죽은 자의 부활 또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독특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선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선언과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선언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셨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대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마르다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시며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은 마침내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됨을 또한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선언은 유대인의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의미와 파장을 일으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다음 세상을 향한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셔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은 내가 바로 오는 세상, 새 창조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다라는 선언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바로 이 선언을 듣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면은 바로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표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를 믿는다는 말은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모든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의 부활 선언과 더불어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선언은 우리는 바꿔 말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그 단어를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뭐죠? 소식, 뉴스죠, 그죠? 뉴스인데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틀면 보통 뉴스에는 어떤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거예요?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뉴스라면 부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냥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라는 표현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뉴스는 무엇일까요? 뉴스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어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어떤 일들에 관한 전망을 우리는 뉴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개표 결과를 알리는 뉴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결과론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됐음을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가 이행할 공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뉴스를 들으면 어떨까요? 게다가 내가 이번에는 대통령 캠페인에 나가서 완전히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 사람을 비방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뉴스는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배드뉴스가 되겠죠. 나쁜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반드시 임기가 있고 그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기회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맞서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한번 우리가 또 한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절대 왕권 시대, 혹시 여기 조선 시대에 살아보신 분 이제 안 계시죠, 그죠? 저희 외할머니가 약간 그 조선 말기에 사시긴 하셨는데 지금 아마 여기는 이제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왕이란 존재에 대한 어떤 감각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왕정 시대에, 절대 왕정 시대에 어떤 이 왕의 임기는 무엇이 결정을 짓죠? 왕의 죽음이 결정을 짓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죽어야 왕의 다스림이 끝나는데 그런 어떤 왕권제에서 만약 이 왕에게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라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아마 전혀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왕이 통치한다는 어떤 뉴스, 이것은 그 왕의 통치 영역에 사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왕을 지지하던 그렇지 않던 그것은 그 왕이 다스린다는 사실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가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이 왕의 나라는 무궁하며 이 왕의 임기는 영원합니다. 또한 누구도 이 왕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새로 등극했다는 이 뉴스, 이 복음은 그 왕의 자비로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떤 행위가 수반됩니다. 자, 다시 쉽게 말하면요. 그동안 그 왕의 등극에 반대하는 세력이 내가 있었다면 그 왕의 통치가 결코 거스를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왕 앞으로 달려가서 그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따라 살겠다고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 또한 아주 놀랍습니다. 1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표적을 보여준 그날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냐면은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은 그분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어떤 자에게는 부활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 이 부활은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죽음 이후의 부활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당장 로마의 세력이 눈앞에 있는데 당장 내게 어떤 이득도 없는데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의 기대와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중요하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겨내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은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죽음의 공포에 무릎 꿇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부활이 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고로움을 견디며 참아내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름 없는 자처럼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으나 주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심을 믿으며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징벌을 받는 자처럼 고통을 당하나 죽임당하지 않음에 감사하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도 오늘을 살아있음을 노래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이 세상의 가치의 혼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리고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우주와 시간과 이 모든 물질 세계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인 사건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자의 등극 소식을 나쁜 뉴스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왕의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되새기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왕께 바친 충성의 맹세인 회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동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